이 아이는 신의 것이오. 절마당에서 구판을 벌인 무당 동자승을 두고 벌어진 노스님과의 기괴한 문답. 산은 그림자가 없었다. 무영산이라 불리는 까닭이었다. 해가 어느 방향에서 뜨고 지든 기암괴석과 천년 노송들은 제 그림자를 땅에 들이우지 않았다. 대신 산 전체가 맑은 빛을 머금어 푸르스름한 기운으로 허공을 채웠다. 그 산의 허리에 유리사가 있었다. 세상의 모든 빛이 투과될 듯 맑은 절. 그 고요의 세계를 깨트린 것은 목탁소리가 아니었다. 안개를 찢고 들어온 이질적인 색이었다. 새벽 예불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법당 안의 스님들은 저마다의 화두에 잠겨 고요히 앉아 있었다. 묵향과 향나무 향이 섞여 법당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히고 있었다. 주지인 지산 스님이 죽비를 들려던 그 찰나 법당 문을 등진 젊은 도운 스님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의 눈동자에 놀라움이 스쳤다. 지산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그 기척을 읽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경계와 의혹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기척. 웬 소란이냐? 지산의 목소리는 북소리처럼 낮게 울렸지만 그 끝은 서리발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말에 다른 스님들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췄다. 법당 문턱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피처럼 붉은 치마에 새하얀 저고리. 쪽진 머리에는 은비녀 대신 작은 방울이 달린 떨잠이 위태롭게 꽂혀 있었다. 승복의 무채색 공간에 떨어진 핏방울 같은 모습. 그녀는 무당이었다. 산 아래 점집 용화당의 주인 용화였다. 세상과 절의 경계인 산문을 넘는 것은 속인의 걸음이지만 그녀의 걸음은 무언가를 점령하러 온 자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의 품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아이는 여인의 붉은 옷과 대비되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창백했다. 여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는 게요. 도운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엔 젊은 수행자의 치기가 서려 있었다. 속세의 것, 특히나 자신들의 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무속의 기운이 신성한 공간을 더럽힌다는 명백한 적이었다. 용화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법당 가장 깊은 곳, 불상 아래 좌정한 지산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원망과 애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이 아이를 받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밤 굿이라도 한 듯 쉬어 있었지만 법당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지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굳게 감은 그의 눈꺼풀 아래로 어떤 상념이 스쳐가는지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가장 연로한 노승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갔다. 보살. 이곳은 아이를 키우는 곳이 아니오. 더군다나. 노승의 말끝이 흐려졌다. 아이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곤히 잠든 숨소리는 평온했으나 아이의 영혼은 수십 개의 실타래처럼 어지럽게 얽혀있는 듯 했다. 용화는 품에 안은 아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를 지키듯 온몸으로 경계의 가시를 세웠다. 압니다. 허나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절이 아니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속세의 인연은 속세에서 푸는 것이 순리일 터. 도운이 다시 끼어들었다. 용화는 그제야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어린 스님은 모르는 소리 마시오. 이 아이는 신의 길을 걸어야 할 몸. 허나 너무 어려 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그릇이 못 됩니다. 신의 목소리가 아이의 영혼을 찢어발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법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신의 아이. 스님들에게 있어 그 단어는 가장 이질적이고 위험한 것이었다. 신의 목소리를 듣는 아이라. 침묵을 지키던 지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산 정상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깊고 고요했다. 이 아이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부처의 가르침과는 길이 다르니 절이 품어선 아니 됩니다. 용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치 지산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그녀는 아이를 맡기러 왔지만 동시에 경고하러 온 것이었다. 지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육중한 몸이 움직이자 법당 안의 그림자들이 함께 일렁였다. 그가 용화의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에 처음으로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신의 분노 또한 이 아이가 넘어야 할 공부가 되겠지요. 순간 용화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지산의 말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신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의 세계가 내미는 도전장이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신을 부르는 자와 나를 비우는 자의 길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스님 당신은? 용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지산의 눈 속에서 20년 전의 그날을 보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동백나무 숲에서 마주쳤던 한 젊은 수행승의 눈빛을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공허했던 그 눈빛을 지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아이를 받았다. 아이는 잠결에도 익숙한 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칭얼거렸다. 지산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아이를 감싸는 자세는 더없이 조심스러웠다. 갓 태어난 새를 손에 올린 듯한 모습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오? 서리. 가을 서리처럼 차고 맑게 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용화는 힘없이 대답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가 지산의 품에 안기자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가 사라진 듯 몸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더 큰 바위가 내려앉은 듯 무거웠다. 그녀는 아이를 구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으러 온 것인가. 스님. 법당을 나서기 전 용화가 마지막으로 지산을 불렀다. 그 아이 밤마다 악몽을 꿀 겁니다. 꿈속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때마다 스님께서는 그저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스님들의 고요한 절에도 그림자가 질 것이니. 그 말을 남기고 용화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붉은 치맛자락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무영산에 처음으로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같았다. 아이 서리는 지산의 품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스님들은 누구 하나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공간에 들어온 작고 이질적인 존재를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다. 지산은 아이의 뺨에 맺힌 차가운 안개 방울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아이의 여린 숨결이 그의 거친 손등에 닿았다. 그 순간 지산의 뇌리에 잊으려 애썼던 한 구절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산자는 죽은 자를 기억하고 죽은 자는 산자의 몸을 빌려 말을 한다. 그것은 용화가 무당이 되기 전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었다. 지산은 아이를 안은 채 불상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의 얼굴 위로 새벽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불상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해 보였다. 무영산에 그리고 지산의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서리는 유리사에 남았다. 아이의 존재는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이내 절의 일상이라는 거대한 수면에 조용히 흡수되는 듯 보였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스님들의 뒤를 따랐다. 작은 몸에 맞는 회색 승복을 입고 제 키만 한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 동자승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얇은 살얼음 같은 것이었다. 사건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공양 시간에 일어났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바루를 든 채 묵어나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오직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법당을 채우고 있었다. 서리 또한 제 앞에 놓인 작은 바루의 밥을 말없이 뜨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기 계셨군요. 모두의 동작이 순간 멈췄다. 소리의 근원지는 설이었다. 아이는 맞은편의 빈자리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자리는 얼마 전 입적한 노스님의 자리였다. 죽순나무를 좋아하셨지요? 오늘은 죽순이 아주 연합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말투와 억양은 마치 세상을 떠난 노스님이 생전에 다른 스님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다. 몇몇 늙은 스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죽순나물은 그 노스님이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다. 서리야. 지산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공양 중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서리는 그제야 지산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은 방금 전까지 다른 세상을 보고 온 듯 초점이 흐릿했다. 네, 주지 스님. 아이는 순순히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님들은 더 이상 수저를 들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먹던 죽순나물이 마치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스님들은 서리를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지나가면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뜨거나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서리는 절이라는 섬 안에 떠있는 또 다른 외로운 섬이 되어갔다. 아이의 기이함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유리사에는 해질녘이면 타종하는 거대한 범종이 있었다.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종은 그 소리가 무영산을 넘어 십리밖까지 퍼져나갔다. 그런데 서리가 절에 온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는 종을 치기 몇 분 전에 항상 먼저 범종각 아래에 와서 조용히 귀를 막았다. 마치 곧 울릴 거대한 소리를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이의 행동이 반복되자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저 아이 미래를 보는 겐가? 아닐세. 귀신이 들린 거야. 종소리가 귀신을 쫓으니 미리 겁을 먹고 귀를 막는 거지. 소문은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다. 도은 스님은 그 모습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불법의 힘으로 아이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타종 시간이 되기 전 귀를 막고 있는 서리에게 다가갔다. 서리야, 왜 종이 울기도 전에 귀를 막고 있느냐? 서리는 고개를 들어 도은을 쳐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종이 아파서요. 종이 아프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도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종이 울기 전에 먼저 울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속으로요. 너무 아프다고 그만 때려달라고. 아이의 말에 도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는 마치 광인을 보는 듯한 눈으로 서리를 쳐다보았다. 사물에 영혼이 깃든다는 것은 불가의 가르침에도 있는 말이지만 저것은 차원이 달랐다. 생명이 없는 무쇠 덩어리의 비명을 듣는다는 아이. 그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요망한 소리. 내 안에 깃든 망령이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다. 어서 참회하고 부처님께 용서를 빌거라. 그때였다. 100- 범종이 울렸다. 도은은 타종 시간보다 몇 분이나 이르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종을 치는 노승은 아직 계단 중간쯤을 오르고 있었다. 종은 저절로 울린 것이다. 맑고 장엄해야 할 종소리는 그날따라 마치 거대한 짐승의 비명처럼 산 전체를 뒤흔들며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서리는 도은의 품에서 비명을 지르며 발작했다. 아이의 귀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날 밤 지사는 잠 못 이루고 자신의 처소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용화의 경고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스님들의 고요한 절에도 그림자가 질 것이니.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져 있었다. 스님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셔먼킹 줄거리. 지산이 허락하자 도은 스님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주지 스님. 더는 안 되겠습니다. 저 아이는 절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님들 사이의 분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다시 산 아래로 보내야 합니다. 도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낮에 겪은 일은 그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지사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도은아, 너는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저 작은 아이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의심이냐? 그것은. 도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저 아이는 거울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지. 두려움을 가진 자는 아이에게서 두려움을 보고 의심을 가진 자는 의심을 본다. 아이는 그저 존재할 뿐 아이를 흔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하지만 주지 스님, 오늘 범종이 스스로 울었습니다. 아이의 귀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을 어찌 마음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도훈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지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 속의 찬물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이 신의 분노이든 망자의 속삭임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 그저 지켜보고 들어주고 침묵할 뿐이다. 파도가 거세다고 바다를 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더냐. 지산의 말은 확고했지만 도훈은 그의 눈빛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보았다. 주지 스님 또한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애써 그것을 누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 시각 서리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었다. 낮의 충격으로 아이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아이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헤매고 있었다. 꿈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아이를 잡아 끌었다. 아이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위대한 신의 그릇으로 만들어주마. 방울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용화의 목소리였다. 서리야, 모든 것을 놓아라. 소리도 이름도 존재도 모든 것은 공한 것이다. 목탁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지산의 목소리였다. 두 개의 거대한 세계가 아이의 작은 영혼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아이는 울부짖었다. 싫어요. 싫어. 나는 그냥 나로 있고 싶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이의 절규를 삼켜버렸다. 서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아이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이도 용화도 지산도 아닌 제3의 목소리가. 그것은 아주 오래된 슬픔을 머금은 차갑고도 애틋한 목소리였다. 아가야, 울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유리사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용화는 매주 일요일이면 절 아래 동백나무 숲에서 굿판을 벌였다. 처음에는 작은 굿이었지만 서리에게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이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가면서 굿판의 규모는 점점 커졌다. 병든 자, 근심 있는 자, 길 잃은 자들이 그녀의 굿판으로 몰려들었다. 용화는 작두에 올라서서 칼날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의 입에서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산 위 절에 아이가 하나 있다. 그 아이는 죽은 자들이 이승에 남긴 달이요. 망자들이 그 아이를 통해 제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다. 너희가 듣는 것은 신의 목소리요. 그 아이가 겪는 것은 망자의 고통이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들은 유리사를 향해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돌팔매가 되어 저를 향했다. 유리사는 신성한 수행 공간에서 망자를 품은 불길한 장소로 전락하고 있었다. 스님들의 동요는 극에 달했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당장 내려가 굿판을 엎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늙은 스님들은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예불에만 집중하자고 했다. 절은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했다. 지사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서리의 손을 잡고 법당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함께 상추를 심고 오이에 핀 겨순을 쳐주었다. 아이는 흙을 만질 때만큼은 평범한 아이로 돌아왔다. 작은 손으로 벌레를 잡아 다른 곳에 놓아주며 웃었고 자신이 심은 씨앗에서 싹이 돋아난 것을 보며 신기해했다. 스님. 어느 날 서리가 흙 묻은 손으로 지산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사람들은 왜 저를 무서워하나요? 지산은 상추에 물을 주던 손길을 멈췄다. 아이의 질문은 너무나 순수해서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단다. 그럼 스님은 제가 이해되세요? 지사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 너머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산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과거의 얼굴이 있었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중이다. 지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날 오후 지사는 노승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노승은 유리사에서 가장 오래 머문 지산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주지. 저 무당 용화라 했던가. 낯이 익네. 노승은 찻잔을 든 채 무심하게 말했다. 지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20년 전인가. 자네가 이 절에 처음 행자승으로 들어왔을 때 비오는 날 동백나무 숲에서 길을 잃은 자네를 데려왔던 처자가 있었지.
그 처자를 꼭 닮았어. 지사는 눈을 감았다. 노승의 기억은 정확했다. 그날 속세에서의 모든 인연과 번뇌를 끊어내겠다며 폭우 속을 헤매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 바로 어린 용화였다. 그녀는 비에 젖은 생쥐꼴인 자신을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다. 그녀의 집에는 신단이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 마을에서 가장 영험한 무당이었다. 인연이란 참으로 모질군.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을 보면 노승은 길게 탄식했다. 지사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용화와의 인연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갓 출가한 자신에게 종종 산나물을 가져다 주었고 두 사람은 신의 길과 부처의 길에 대해 서툰 문답을 나누곤 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평행선이었지만 서로의 세계를 향한 묘한 존중과 호기심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난 것은 용화의 동생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용화의 어머니는 딸을 살리기 위해 100일 동안 구슬했고 용화는 매일 절에 찾아와 부처님께 동생을 살려달라 빌었다. 지산 또한 어린 소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소녀는 끝내 죽었다. 장례식 날 용화는 지산을 찾아왔다. 넋이 나간 얼굴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부처는 내 동생을 구하지 못했고 우리 어머니의 신도 내 동생을 구하지 못했소. 하지만 나는 들었소. 내 동생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나를 부르는 소리를. 산자는 죽은 자를 기억하고 죽은 자는 산자의 몸을 빌려 말을 하는 법이지. 나는 이제부터 내 동생의 말을 세상 모든 죽은 자들의 말을 전하며 살 것이요. 그날 이후 용화는 신내림을 받았고 무당이 되었다. 그리고 지사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생사의 무상함에 대한 회의가 그의 수행길에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서리가 바로 그 용화의 죽은 동생과 꼭 닮았다는 사실을 지사는 차마 노승에게 말할 수 없었다. 지산이 과거의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도운 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처소 문을 열어젖혔다. 서리가 사라졌습니다. 지산과 노승은 벌떡 일어났다. 스님들이 온 절을 다 뒤졌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해는 이미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고 무영산에는 푸른 어둠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아이가 산속에서 길이라도 잃었다면 밤사이 짐승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서리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산 전체에 메아리쳤다. 지사는 홀로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20년 전 용화를 처음 만났던 동백나무 숲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용화가 낮에 버렸던 구판의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지사는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암자가 버려진 채 남아 있었다. 오래전 다른 스님이 기거하던 곳이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곰팡내와 함께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설이었다. 아이는 암자 안에 낡은 목탁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설이야. 지산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스님, 여기서 무얼 하고 있었느냐? 모두가 너를 걱정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설이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누구의 이야기 말이냐? 여기에 살았던 스님의 이야기요. 그 스님은 동생을 무척 보고 싶어 했어요. 매일 밤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목탁을 쳤대요. 하지만 동생은 끝내 오지 않았고 스님은 저 목탁을 끌어안고 홀로 돌아가셨어요. 지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설이가 말한 것은 수십 년 전 이 암자에서 입적한 한 스님의 이야기였다. 속세에 두고 온 여동생을 그리워하다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절의 기록에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야기였다. 스님, 설이가 지산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세월의 슬픔을 담은 듯한 깊은 눈이었다.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죄가 되나요? 지사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죽은 스님이 묻는 질문이자 용화가 묻는 질문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아픈 질문이기도 했다. 그 순간 지사는 깨달았다. 용화가 아이를 절에 보낸 진짜 이유를.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떠넘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산에게, 그의 불법에게, 그리고 그가 애써 외면해온 과거에게 묻기 위해 온 것이었다. 당신이 말하는 깨달음과 해탈이 이토록 지독한 그리움과 집착 앞에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사는 서리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저를 향한 용화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설이라는 작은 아이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아이는 신의 아이도 망자의 아이도 아니었다. 어쩌면 아이는 산자들의 지독한 집착이 빚어낸 기억의 아이일지도 몰랐다. 설이가 절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은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무영산의 나무들은 미묘한 색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유리사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절 전체를 짙은 안개처럼 감싸고 있었다. 스님들은 여전히 서리를 그림자처럼 피했고 서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그것을 감지한 것은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노승이었다. 그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다가 문득 깨달았다. 새들이 울지 않았다. 늘 해가 뜰 무렵이면 온 산을 채우던 산새들의 지저귀이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노승은 무심코 서리가 머무는 별채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방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등불 그림자가 보였다. 아이는 그 새벽에도 깨어 있었다. 며칠 뒤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법당 앞 10년 넘게 꽃을 피우지 못해 고목이 되어가던 매화나무가 있었다. 지산의 스승이 입적하던 해에 마지막 꽃을 피웠던 나무였다. 그런데 그 마른 가지 끝에 핏방울 같은 붉은 꽃봉오리가 하나 맺혔다. 계절을 잊은 생명을 잊은 꽃이었다. 스님들은 그것을 보며 수군거렸다. 길조라 말하는 이도 있었고 변고의 징조라며 불안해하는 이도 있었다. 그 꽃봉오리는 서리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장소인 나무 아래 평상 바로 위에 맺혀 있었다. 아이는 매일 그곳에 앉아 말없이 꽃봉오리를 올려다보았다. 산이 먼저 아이를 알아보고 있었다. 절의 인간들이 아이를 밀어내는 동안 산의 생명들은 아이의 슬픔과 고통에 조응하고 있었다. 지사는 그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이것이 또 다른 화두임을 직감했다. 인간의 법과 자연의 법이 부딪히는 소리 없는 아우성. 사건은 산 아래 마을에서 터져나왔다. 마을 촌장의 어린 손녀가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읍내의 의원도 큰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다. 아이는 매일 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고 몸은 나날이 말라갔다. 애가 타는 촌장 내외는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유리사로 향했다. 스님, 제발 제 손녀를 위해 불공을 들여주십시오. 촌장은 지산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뒤에는 불안한 얼굴의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지사는 깊은 상념에 잠겼다. 불공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의 불공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산 아래 용화의 구판에 대한 유리사의 공식적인 응답이 될 터였다. 신의 힘을 빌리는 자와 부처의 자비를 구하는 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세계를 저울질하기 시작할 것이다. 주지 스님 아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만약 아이에게 차도가 없다면 그 모든 비난은 우리 절이 그리고 서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도운이 지산의 곁에서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우려는 타당했다. 믿음은 때로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사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그는 엎드린 촌장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시오. 아이의 쾌유를 비는 것은 당연한 도리.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유리사 법당에서는 밤낮으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님들은 교대로 목탁을 치며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마을 사람들 몇몇도 법당 한편에 자리를 잡고 함께 밤을 새웠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과 의심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을 용화는 놓치지 않았다. 어리석은 것들. 꽉 막힌 절간에서 목탁만 두드린다고 죽어가는 생명이 돌아오는가.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 길을 열어야 망자의 원혼이 떠나고 닫힌 생명의 문이 열리는 법. 용화는 동백나무 숲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구판을 차렸다. 돼지 목을 자르고 오방색 천을 찢으며 그녀는 광기 어린 춤을 추었다. 그녀의 구판에는 절에 실망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제 유리사의 독경소리와 용화의 징소리는 무영산 중턱에서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의 짐승처럼 팽팽하게 맞섰다.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서리는 홀로 병을 앓고 있었다. 아이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마치 산 아래 어린 소녀의 고통을 제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듯 했다. 아이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다. 할머니 추워요. 물이 너무 차가워. 아이는 잠꼬대 속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간병하던 노승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기도에 모두가 지쳐갈 무렵 법당에서 함께 밤을 새우던 촌장이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다. 그는 무심코 서리가 머무는 별채 쪽을 보았다. 그런데 아이의 방 창호지에 기이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작은 아이의 그림자 옆에 마치 커다란 날개를 가진 새와 같은 형상이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촌장은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별채의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 굴러나왔다. 동그란 돌멩이였다. 달빛을 받은 돌멩이에는 수치로 그린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삐뚤빼뚤한 아이의 그림 솜씨였지만 무엇을 그렸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산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개울. 그리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버드나무. 그림 속에는 개울물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는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촌장은 숨을 멈췄다. 며칠 전 손녀가 사라져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아이는 해질녘에야 버드나무 개울가에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발견되었다. 아이는 그저 물놀이를 했다고만 했고 어른들은 가볍게 야단을 치고 넘겼었다. 설마. 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돌멩이를 들고 미친 듯이 마을로 뛰어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에서 서리가 중얼거렸다는 잠꼬대가 뒤늦게 메아리쳤다. 물이 너무 차가워. 그 시각 지사는 법당에서 홀로 좌선을 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독경과 목탁 소리, 그리고 산 아래에서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진과 북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그의 안에서 뒤엉켜 거대한 소음이 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소리를 지우려 애썼지만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그의 번뇌를 파고들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의 평생의 화두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때 그의 귓가에 모든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마음을 보세요. 서리의 목소리였다. 지사는 번쩍 눈을 떴다. 법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그의 마음속에서 직접 울린 것이었다. 지사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리가 머무는 별채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하나의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쩌면 자신과 용화 두 사람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들은 각자의 신념이라는 소리에 갇혀 정작 고통받는 이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촌장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헐레벌떡 달려온 읍내 의원은 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폐에 물이 차 염증이 극에 달한 상태.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옮긴다 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이었다. 그때 촌장이 서리가 그린 돌멩이를 의원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며칠 전 아이가 개울에 빠졌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의원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오한과 폐렴.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어. 어서 아이의 몸을 덮이고 항생제를. 소동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땔감을 가져와 방에 불을 지폈고 의원은 급히 가져온 약을 아이에게 투여했다.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같은 시각 유리사와 동백나무 숲에서는 여전히 소리의 전쟁이 한창이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용화의 굿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두 개의 소리는 무영산의 밤 공기 속에서 부딪히고 엉키며 서로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다. 그들은 아이의 목숨을 구원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그 방식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형태의 것이었다. 지사는 서리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아이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고 있었다. 창호지에 비친 기이한 새의 형상은 사라지고 오직 가냘픈 아이의 그림자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사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전의 구절을 읊는 것이 아니었다. 정해진 형식도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었다. 그는 그저 20년 전 비오는 동백나무 숲에서 죽어가던 어린 소녀를 위해 기도했던 그날의 자신으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생명의 존엄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살리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 부처시여, 만약 당신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면 저 아이의 고통을 보소서. 제 기도가 부족하다면 저를 벌하시고 제 깨달음이 그릇되었다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소서. 다만 저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가지는 마소서. 그의 기도는 독백이었고 참회였으며 절규였다. 그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깨달음의 길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온전히 인정했다. 한편 산 아래 용화의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굿으로 목은 완전히 쉬었고 쉼없이 놀린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죽어가는 마을 아이와 20년 전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제 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한 번은 놓쳤지만 이번만은 신령님, 제 몸을 부수셔도 좋으니 저 아이만큼은. 그녀의 징소리가 점점 격렬해졌다. 하지만 그 격렬함 속에는 분노나 광기 대신 애절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신을 부르는 그녀의 외침은 어쩌면 신을 향한 원망의 다른 표현일지도 몰랐다. 왜 당신들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땡땡땡. 유리사의 범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타종 시간도 아니었고 정해진 장단도 아니었다. 그저 느리고 묵직하게 산 전체를 어루만지듯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지산의 명을 받은 노승이 치는 종이었다. 지산은 더 이상의 독경을 멈추고 그저 종을 울리라 명했다.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가장 크고 순수한 소리로 산을 채우라는 뜻이었다.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자 스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목탁을 내려놓았다. 용화의 구판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던 징과 꽹과리 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장엄하게 퍼져나가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의 승리가 아니었다. 더 크고 강한 소리가 작은 소리를 억누른 것이 아니었다. 범종 소리는 마치 거대한 자비의 손길처럼 산자와 죽은 자, 스님과 무당, 기도와 굿,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하나로 끌어안고 있었다. 용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손에서 징체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녀는 종소리를 들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내림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무당 용화가 아닌 인간 용화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마을 촌장의 집에서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다. 아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 힘겹게 엄마를 불렀다. 고열로 들끓던 몸이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의원의 응급처치와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마침내 아이의 생명의 불씨를 되살려낸 순간이었다. 누구도 그것이 부처의 자비 덕분인지 신령의 가호 덕분인지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둘 다 아닐지도 몰랐다. 아이를 살린 것은 한 아이의 기이한 그림과 잠꼬대를 흘려듣지 않은 어른들의 관심 그리고 물이 차갑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린 인간의 지혜였다.
소리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침묵과 꺼져가던 작은 생명이 내쉬는 고른 숨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지사는 서리의 방 문고리를 조용히 잡았다. 아이의 앓는 소리가 멎어 있었다. 평온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지사는 문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돌아섰다. 달빛이 그의 긴 그림자를 법당 마당 위로 들이우고 있었다. 그날 밤 무영산에는 처음으로 수많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들은 더 이상 불길하거나 스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빛 아래 제 모습을 드러낼 때 생겨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흔적이었다. 아이의 병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유리사로 올라와 법당 앞에 음식을 차리고 삼배를 올렸다. 그들은 지산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다 스님들의 정성 덕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지사는 그들의 인사를 묵묵히 받으며 찻잔만 기울일 뿐이었다. 도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결국 부처의 법이 이겼다는 젊은 수행자의 자부심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하지만 지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를 살린 것은 자신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기적은 서리의 그림과 잠꼬대, 그리고 그것을 믿어준 촌장의 절박함이었다. 부처는 그저 인간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을 뿐이다. 그때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동백나무 숲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과 떡이 들려 있었다. 밤새 구슬한 용화에게도 감사를 표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 모습을 본 도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지 스님, 저들은 아직도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사스러운 무당의 주술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지사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운아,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지. 어둠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눈부신 빛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지산의 말에 도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예고 없는 손님이 절을 찾아왔다. 지난밤에 소동으로 지친 스님들이 잠시 망중한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산문 아래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와 측량기구를 든 인부들이었다. 남자는 자신을 무영산 관광개발의 박 이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금의 격식도 없이 곧장 주지실로 들어와 지산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야, 절이 아주 고즈넉하니 좋구만. 이런 곳은 좀 알려져야 하는데 말이야.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그것은 무영산 일대의 개발 계획서였다. 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유리사 옆에 들어설 거대한 호텔과 상업지구의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다. 우리나라에 이런 명산이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지. 스님, 이건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해. 관광객이 늘면 시주도 늘고 포교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 박 이사는 막힘없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천년고찰에 대한 존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본의 논리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지사는 아무 말 없이 계획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길목에 머물렀다. 그곳은 용화가 구슬하던 동백나무 숲이었다. 개발이 시작되면 그 숲은 가장 먼저 사라질 터였다. 이 산은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곳이요. 어찌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산의 허리를 끊고 나무를 벨 수 있단 말이오. 지산의 낮은 목소리에 박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스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나무 몇 그루 베는 대신 수만 명의 사람이 편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이익 아니겠소? 이것도 일종의 보시라고 생각하시오. 그때 마당에서 놀던 서리가 신기한 듯 주지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 이사의 눈이 아이에게 향했다. 허허, 저런 어린 동자승도 있었네. 그림이 좋구만. 나중에 우리 호텔 홍보 모델로 쓰면 딱이겠어. 무영산 동자승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뭐 이런 거 말이야.
순간 지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가 입을 열려던 찰나였다. 그게 누구냐? 산문 쪽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용화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의 피로는 찾아볼 수 없는 꼿꼿한 자세로 이방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함께 서 있었다. 여긴 신령님들이 굽어 살피시는 성스러운 땅이다. 어디서 더러운 쇠붙이를 들이밀고 행패를 부리느냐? 용화는 박 이사를 향해 소리쳤다. 박 이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여자는? 21세기의 신령님이라니. 스님, 저런 미신쟁이들하고 엮이면 절의 경만 떨어집니다. 어서 쫓아내시죠. 하지만 지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 이사가 아닌 용화를 향해 말했다. 보살, 여긴 어인일이시오. 용화는 지산을 한번 쏘아본 뒤 다시 박 이사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이자들이 내 신단인 동백나무 숲을 베어내려 하더이다. 스님의 절만 안녕하면 내 구판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뜻이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것은 지산을 향한 비난이자 동시에 시험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부처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산 전체를 지킬 것인가? 지사는 용화와 박 이사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신과 부처, 인간의 믿음과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순수한 아이. 그는 천천히 박 이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이사님, 돌아가시오. 뭐요? 이 산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신이 깃들어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지산의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처음으로 용화의 세계를, 그녀의 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용화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박 이사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분노에 찬 얼굴로 서류를 구겨쥐었다. 이것 봐라. 스님이 깡패 무당이랑 한패가 되기로 작정했구만. 좋아.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이 산이 온전히 당신들 것인 줄 아시오? 박 이사는 악을 쓰며 돌아섰다. 그가 떠난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신념의 대립으로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스님과 무당은 이제 개발이라는 세속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어색하게 마주 서게 된 것이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들의 싸움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자신들의 세계를 위협하는 진짜 적은 서로가 아니라 밖에 있었다는 것을. 지산과 용화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적이가 없었다. 대신 함께 지켜내야 할 무언가를 가진 자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서리가 조용히 두 사람의 옷자락을 하나씩 붙잡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손길은 끊어졌던 두 세계를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박 이사가 남기고 간 개발 계획서는 유리사에 떨어진 불씨와 같았다. 스님들은 술렁였다. 어떤 이는 당장 군청으로 달려가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어떤 이는 그저 묵묵히 기도하며 부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절의 고요함은 깨지고 그 자리에는 불안과 분노의 언어들이 떠다녔다. 그날 밤 지사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절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법당도 산 아래 마을도 아니었다. 2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발로 찾아간 적 없는 곳, 용화의 신단이 있는 동백나무 숲이었다. 숲의 입구에 다다르자 용화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등불 대신 푸른 빛이 감도는 신칼이 들려 있었다. 올 줄 알았소. 용화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스님의 그 고고한 얼굴이 일그러지는 꼴을 보러 왔지. 당신의 부처는 저 철덩어리들을 막을 힘이 있소. 당신의 고요한 좌선이 저들의 탐욕을 멈출 수 있냔 말이오. 그녀의 말은 비수 같았지만 지사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숲을 둘러보았다. 낮에 박 이사의 인부들이 박아놓은 붉은 깃발들이 어둠 속에서도 섬뜩한 핏자국처럼 보였다. 이 산을 지켜야 하오.
지산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이제 와서? 당신네 절 문턱이 위태로워지니 이제야 산이 보이나 보지. 용화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산을 지킬 것이요. 저들이 파헤칠 땅에 저주를 걸고 이 숲을 해하려는 자들의 발목에 원혼을 매달 것이요. 스님은 그저 절간에 앉아 점잖게 염불이나 외고 계시오.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낳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를 뿐이요. 그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파멸하는 길이요. 파멸? 좋지. 저들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겠소. 용화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녀에게 이 숲은 단순한 구터가 아니었다. 20년 전 동생을 잃은 슬픔 속에서 신을 받아들였던 장소이자 그녀의 모든 한이 서린 뿌리와도 같은 곳이었다.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치하던 그때 숲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산과 용화는 동시에 그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서리가 서 있었다. 아이는 어느새 잠옷 바람으로 두 사람을 찾아온 것이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고 아이는 그것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다. 서리는 거대한 뱀 한 마리를 그리고 있었다. 그 뱀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었고 그 거대한 원 안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그려져 있었다. 서리야, 무얼 그리고 있느냐? 지산이 묻자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산이 아프대요. 자기 몸을 자기가 물어뜯는 꿈을 꾼대요. 순간 지산과 용화는 숨을 멈췄다. 아이의 그림은 우로보로스 오유아 로비오아로에스,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의 형상이었다. 시작과 끝이 연결된 영원 회귀의 상징. 하지만 아이의 말은 그것을 파괴의 의미로 바꾸어 놓았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산이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경고였다. 용화는 들고 있던 신칼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무당이었지만 단 한 번도 산 자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었다. 서리는 신의 아이도 망자의 아이도 아니었다. 아이는 이 산의 영혼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어찌해야 하는가? 용화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스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그리고 산을 향한 물음이었다. 지산은 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선 저 깃발들부터 뽑아야겠소. 지산이 말했다. 용화는 대답 대신 땅에 떨어진 신칼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박힌 붉은 깃발의 끈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팽팽했던 끈이 끊어지며 깃발이 힘없이 쓰러졌다. 그것은 그들의 불편한 동맹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날 밤 절에서는 때 아닌 회의가 열렸다. 지산이 용화와 손을 잡고 개발을 막겠다는 뜻을 밝히자 스님들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특히 도운의 반발이 거셌다. 주지 스님, 어찌 부처의 제자가 요사스러운 무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법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도운아. 지사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내가 말하는 불법이란 무엇이냐? 법당 안에 고요히 앉아 경전만 외우는 것이 불법의 전부더냐? 중생이 고통받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신음하는데 내 법과 내 법을 가리는 것이 과연 부처의 가르침이겠느냐? 지산의 호통에 도운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 이사는 자신의 인부들과 함께 다시 산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전날의 여유 대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누군가 측량을 위해 박아두었던 깃발들을 모두 뽑아버린 것이다. 어떤 놈이야? 감히. 박 이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그의 앞에 지산과 용화가 나타났다. 그들의 뒤에는 결연한 표정의 노승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이 산에 허락 없이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지산이 말했다. 신령님의 노여움을 사기 전에 썩 물러가라. 용화가 소리쳤다. 박 이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
스님의 무당에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당신들이 이러면 내가 포기할 줄 알아? 그는 손짓으로 인부들을 불렀다. 인부들의 손에는 전기톱과 불도저의 열쇠가 들려 있었다. 법? 좋아. 당신들이 무시하는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오늘부로 이 동백나무 숲은 내 소유가 되었으니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어. 그가 내민 것은 군청에서 발급된 토지 사용 허가서였다. 그들의 저항은 이미 한 수 아래의 것이었다. 싸움은 이제 막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전기톱 소리는 무영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명이었다. 수백 년 동안 바람소리와 새소리, 스님들의 독경소리만이 머물던 고요의 공간을 날카로운 쇠소리가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첫 번째로 쓰러진 것은 용화의 신단 바로 옆에 서 있던 가장 오래된 동백나무였다. 쿵 마이너스. 거대한 나무가 땅을 울리며 쓰러지는 순간 서리는 자신의 방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아이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경련을 일으켰다. 노승이 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았지만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서리야, 정신 차리거라. 노승의 다급한 외침에도 서리는 눈을 뜨지 못했다. 아이의 하얀 이마와 파리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기이한 무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혹은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진 흉터 같은 무늬였다. 아이는 산의 고통을 제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동백나무 숲에서는 지산과 용화가 속수무책으로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인간 벽을 만들어 서 있었다. 박 이사는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끝낸 뒤였다. 그들의 저항은 이제 불법적인 시위일 뿐이었다. 멈춰라.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용화는 울부짖으며 경찰 방패를 두드렸지만 그녀의 외침은 전기톱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지사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굳게 맞잡은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력했다. 그의 평생의 수행과 깨달음이 저 무자비한 자본의 폭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그때였다. 전기톱으로 가장 굵은 나무를 베던 인부 하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고 있던 전기톱이 갑자기 오작동하며 그의 다리를 덮친 것이다. 숲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인부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박 이사는 얼굴을 구기며 땅에 침을 뱉었다. 젠장 재수없게. 그는 그것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했다. 하지만 용화와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보았느냐? 신령님의 노여움이 시작되었다. 용화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공사는 그것으로 중단되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무영산에는 예고에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이내 장대비로 변해 산 전체를 세차게 두들겼다. 바람은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밤새 산을 울렸다. 유리사에서는 서리의 열이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아이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던 지산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아이에게 닿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인간의 세계를 넘어 거대한 자연의 고통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용화 또한 자신의 신단에서 밤새 비를 맞으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신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험했던 신기는 거대한 산의 분노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섬겨온 신들이 사실은 이 산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거대한 존재 자체가 상처 입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새벽녘 잠시 비가 멎었을 때였다. 며칠째 알아누워있던 서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평소의 맑음을 잃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다른 존재가 아이의 몸을 빌려 세상을 보는 듯 했다. 아이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흘러나온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머금은 듯한
바위와 나무와 흙이 뒤섞여 울리는 듯한 깊고 장엄한 목소리였다. 그것은 남자의 목소리도 여자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산의 목소리였다. 그들이 나를 깨웠다. 단 한마디. 그 말을 내뱉은 서리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다시 쓰러졌다. 방 안에 있던 노승과 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은 방금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산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성과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신념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무영산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며 기지개를 켜는 듯한 불길한 전조였다. 산 아래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산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폭풍우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무영산은 거대한 어둠과 폭우에 갇힌 섬이 되었다. 간밤의 미세한 진동은 더욱 강해져 법당의 기왓장이 흔들리고 촛불이 위태롭게 일렁일 정도였다. 스님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법당에 모여들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목탁을 치며 이 재앙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비는 것뿐이었다. 개발 현장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베어진 나무들이 뿌리 뽑힌 흙더미와 함께 뒤엉켜 산사태를 일으켰고 인부들의 임시 막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백나무 숲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핥히고 지나간 듯 끔찍한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용화 또한 폭우를 피해 유리사로 몸을 피했다. 그녀는 법당 구석에서 비에 젖은 채 말없이 불상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스님들은 그녀를 경계했지만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스님과 무당의 구분은 무의미했다. 모두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똑. 법당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비가 새는가 싶어 한 스님이 위를 쳐다보았지만 천장은 멀쩡했다. 똑. 또 한 방울. 물방울은 법당 가장 깊은 곳, 거대한 석조 불상의 얼굴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스님들은 저마다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백 년 동안 변함없는 자비의 미소를 짓고 있던 석불의 오른쪽 눈에서 물방울이 맺혀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부처가 울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한 스님의 외침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결로 현상이나 착시가 아니었다. 분명한 눈물이었다. 불상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모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어떤 이는 경외감에 몸을 떨었다. 동시에 절 바깥에서는 기이한 쇳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용화가 동백나무 숲의 결계처럼 걸어두었던 방울들이 미친 듯이 제멋대로 울리고 있었다. 비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방울들을 잡고 흔드는 듯 날카롭고 절박한 소리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절 안까지 들려왔다. 으악! 이게 무슨 조화야? 그때 법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이사가 들이닥쳤다. 그는 폭풍우에 망가진 현장을 보고 이성을 잃은 채 모든 원흉이라 생각하는 절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온몸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눈은 분노와 공포로 충혈되어 있었다. 내 놈들이지. 내 놈들이 무슨 저주를 퍼부은 게 틀림없어. 박 이사는 지산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눈물을 흘리는 거대한 불상.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용화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박 이사를 지나쳐 눈물 흘리는 불상을 향해 말했다. 신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신을 부르는 인간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지사는 엎드려 있는 스님들을 지나 불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불상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부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공의 세계를 향한 독백이었다. 신을 부르는 자와 나를 비우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이 눈물 흘리는 부처 앞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 순간 법당 안으로 작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설이었다. 아이는 언제 일어났는지 헬쑥한 얼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서는 열이 내렸지만 그 눈빛은 수천 년 묵은 고목처럼 깊고 고요했다. 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콰악 마이너스 유리사의 거대한 범종이 저절로 울렸다. 그것은 인간이 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하늘과 땅이 함께 부딪히며 터져 나오는 듯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듯한 거대한 파열음이었다. 범종 소리와 함께 무영산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으악! 박 이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스님들은 법당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지산과 용화만이 흔들림 속에서 꼿꼿이 서서 서로를 그리고 서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쩌저정 마이너스. 끔찍한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던 불상의 얼굴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불상이 마침내 산의 울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산이 노한 것인가? 신이 분노한 것인가? 부처가 슬퍼하는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인간의 탐욕이 마침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깨웠다는 사실이었다. 무영산의 밤은 이제 막 진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 언제 그랬냐는 듯 폭풍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영산에는 태고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진 폐허 위에 내려앉은 섬뜩할 만큼 낯선 침묵이었다. 지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동이 트자마자 법당 밖으로 나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차마 발을 뗄 수 없었다. 법당의 기와는 곳곳이 부서져 내렸고 아름드리 나무들은 뿌리째 뽑히거나 허리가 부러져 있었다. 어젯밤의 광란이 남긴 상처들이 산 전체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스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서진 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젯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인간의 오만함을 꾸짖는 거대한 존재의 분노였다. 지산의 시선은 법당 안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얼굴에 선명한 균열이 간 채 여전히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을 달고 있는 불상. 그 앞에 용화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듯 했다. 지산이 조용히 다가가자 용화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다. 깊은 재만 남은 화로처럼 모든 것을 소진한 자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봤소? 용화가 속삭이듯 물었다. 당신의 부처가 우는 것을, 내 신령들이 노하는 것을, 그리고 저 산이 통째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지사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적이도 경계심도 없었다. 거대한 힘 앞에서 함께 무력함을 경험한 자들의 기묘한 동질감만이 감돌았다. 우리가 틀렸던 걸지도 모르겠소. 먼저 입을 연 것은 용화였다. 나는 내 신을 부르짖고 당신은 당신의 부처를 찾았지. 하지만 정작 저 거대한 울음소리 앞에서는 우리 둘 다 그저 귀 막은 어린애에 불과했어. 그녀의 말은 자조적이었지만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때 도운 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법당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주지 스님 박이사가. 도운의 말에 따르면 박이사는 동이 튼 후 산 아래 마을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숲길을 헤매며 산이 살아있다. 괴물이 산다. 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한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모든 이성과 합리는 눈물 흘리는 불상과 스스로 울부짖던 범종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이었다. 결국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자본의 논리로 산을 정복하려 했던 그는 산의 가장 원초적인 힘 앞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산과 용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승리의 소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들렸다. 서리는 아이는 괜찮으냐? 지산이 물었다. 노승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어젯밤 산에 목소리를 낸 후 쓰러졌던 아이는 기이하게도 폭풍이 멎은 후 평온을 되찾았다. 열은 완전히 내렸고 온몸에 피어났던 기이한 무늬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재앙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가장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스님들은 말없이 절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부서진 기와장을 치우고 쓰러진 나무들을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하지만 누구도 법당한 금이 간 불상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불상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산의 의지를 보여준 경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법당 안을 정리하던 도운이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췄다. 주지 스님, 이리 좀 와보십시오. 지산과 용화가 급히 다가갔다. 도운이 가리키는 곳은 균열이 간 불상의 좌대 아래였다. 어젯밤의 강한 진동으로 좌대의 돌 일부가 부서져 내렸고 그 안에서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낡은 목함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목함은 검붉은 오칠이 되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다. 저것은 무엇인가? 이 절의 창건주가 남긴 유물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인가? 지사는 경건한 손길로 목함을 들어 올렸다. 목함은 보기보다 묵직했다. 그는 용화와 스님들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목함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젯밤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어쩌면 이 작은 상자 안에 그 해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모두의 뇌리를 스쳤다. 지사는 조심스럽게 목함의 낡은 잠금 장치를 풀었다. 끽 하는 소리와 함께 수백 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는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경이나 사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잘 보존된 낡은 두루마리 한 묶음과 붉은 실로 묶인 작은 방울 하나 그리고 달아빠진 목탁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방울과 목탁, 무속과 불교.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는 두 개의 상징물이 수백 년 동안 불상의 심장부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목함 속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는 보통의 종이가 아니었다. 잘 마름질된 자작나무 껍질에 쓰인 화엄경이었다. 하지만 지산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공식적인 경전이 아니었다. 경전의 빼곡한 한자들 사이사이 그리고 뒷면에 붓글씨보다 훨씬 자유롭고 때로는 거칠기까지 한 필체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일기이자 참회록이었고 이 산의 가장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기록이었다. 기록을 남긴 이는 이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그저 그림자를 품은 자라고 칭했다. 그는 유리사의 창건주였다. 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록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용화와 스님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반쪽이었다. 나의 반쪽은 나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누이였다. 나는 부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누이는 산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스님이라 불렀고 누이를 선왕선왕이라 불렀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산을 섬기고 있었다.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유리산은 처음부터 불교만의 사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의 토착 신앙과 불교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상생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창건주 스님과 그의 쌍둥이 누이인 선왕.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산과 산 아래 사람들을 지켜왔다. 스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렸고 선왕은 자연의 이치를 읽어 풍년과 흉년을 예언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기록은 한 비극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었다. 역병이 돌았다. 검은 죽음이 마을을 휩쓸었고 사람들은 나뭇잎처럼 쓰러져 나갔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했으나 망자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누이는 산의 정기가 악귀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산을 정화하는 제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것임을 알고 말렸으나 누이의 뜻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창건주 스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왕은 산의 가장 깊은 곳, 용소에서 마지막 제를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산의 정기와 합일시켜 역병의 기운을 몰아내고 산의 생명력을 되살리려 했던 것이다. 누이가 용소로 들어간 날 하늘이 울고 땅이 진동했다. 나는 보았다. 누이의 영혼이 거대한 빛이 되어 산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거짓말처럼 역병이 멈췄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반쪽을 이 산에 묻어야 했다. 누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산 자체가 되었다. 법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용화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쥐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자신과 서리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기록은 계속되었다. 나는 누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거대하고 슬픈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 절을 세웠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용소의 바위로 불상을 깎았다. 이 불상은 부처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나의 누이, 이 산의 주인이 된 위대한 선왕의 영혼이 함께 깃들어 있다. 불상이 눈물을 흘리는 날은 산이 아파서 우는 날일 것이다. 범종이 스스로 울리는 날은 산이 인간의 오만에 분노하는 날일 것이다.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어젯밤의 기적은 신의 분노도 부처의 자비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 상처 입은 산의 영혼,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선왕의 영혼이 깨어나 울부짖은 것이었다. 두루마리의 마지막에는 후대를 향한 경고와 예언이 남아 있었다. 훗날 이 산이 다시 인간의 탐욕에 신음하고 두 개의 믿음이 서로를 배척하며 다투는 날이 온다면 산의 주인은 자신의 말을 전할 그릇을 찾을 것이다.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순수한 영혼. 그 아이를 통해 산은 마지막 경고를 전할 것이니 그 뜻을 받들지 않으면 산은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다. 지사는 두루마리에서 눈을 떼고 곤히 잠든 서리를 떠올렸다. 아이는 신의 아이도 망자의 아이도 아니었다. 아이는 산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선택된 그릇, 산의 아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용화의 어리석은 대립이 잠들어 있던 산의 영혼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산을 아프게 한 것이었어. 용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저주와 구시, 지산의 기도와 독경이 서로를 향한 적이가 되어 산의 균형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산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산에 또 다른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사는 조용히 일어나 금이 간 불상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불상을 향해 절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불상 안에 깃든 한 여인의 위대한 희생과 슬픔을 향해 그리고 이 산 전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등 뒤로 도운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불교와 무속,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수백 년 만의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다. 산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유리사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산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스님들을 모두 모아놓고 선언했다. 저 불상의 상처를 복원하지 않겠습니다. 스님들은 술렁였다. 부처의 얼굴에 난 상처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불경 중의 불경이었다. 도운이 앞으로 나서며 반박했다. 주지 스님, 어찌 그런 결정을. 부처님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어서 복원해야 합니다. 도운아, 저 상처는 부처의 상처가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이 산이 함께 입은 상처다. 저 상처는 우리의 오만함과 무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매일 저 거울을 보며 참회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부처의 뜻을 따르는 길인지, 무엇이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길인지를. 지산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금이 간 불상은 이제 유리사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지워야 할 상처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해야 할 기록이 된 것이다. 산 아래에서는 박 이사의 개발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이은 사고와 재해 그리고 산의 저주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했다. 무영산은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며칠 뒤 용화는 베어지고 망가진 동백나무 숲에서 굿을 열었다.
하지만 그 굿은 예전처럼 요란하거나 기세등등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과 꽹과리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대신 쓰러진 나무들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신을 부르는 굿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산의 영혼을 위로하고 베어진 나무들의 넋을 달래는 진혼제였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지산의 명을 받은 노승과 몇몇 젊은 스님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용화의 굿을 배척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그녀의 슬픈 노래가 끝나기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한쪽에서는 목탁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진혼의 노래가 어색하지만 서로를 밀어내지 않으며 조화롭게 숲에 울려 퍼졌다. 가장 중요한 문제, 서리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다. 지산과 용화는 처음으로 절도 굿당도 아닌 산의 중턱에 있는 작은 약수터에서 마주 앉았다. 아이는 내가 데려가야겠지. 용화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산의 그릇이 될 아이니 산의 법도를 가르쳐야지. 내 뒤를 잇게 할 것이야. 그것만이 아이를 위한 유일한 길은 아닐 것이오. 지산이 조용히 대답했다. 기록 속의 남매를 기억하시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을 지켰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지. 서리에게도 두 개의 길이 모두 필요할 것이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지산의 제안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두 믿음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무는 일이었다. 마침내 용화가 희미하게 웃었다. 내 신당의 목탁 소리가 울리고 당신네 절법당의 방울 소리가 울리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 산이 원한다면 그리해야겠지. 그들은 서리가 두세 개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아이는 유리사에 머물며 글을 배우고 불법의 지혜를 닦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용화가 정기적으로 절을 찾아 아이에게 산의 목소리를 듣는 법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아이는 스님도 무당도 아닌 그저 서리로서 이 산의 모든 것을 배우고 지켜나갈 것이다. 모든 결정이 내려진 어느 맑은 날 오후였다. 지산과 용화 그리고 서리는 함께 동백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다. 처참하게 베어진 나무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서리가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가리켰다. 거대한 동백나무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 흙을 뚫고 올라온 아주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아이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새싹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매만져 주었다. 다시 자랄 거래요.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아이였다. 지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그러더냐 서리야. 서리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손가락으로 땅을 한 번 가리키고 하늘을 한 번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슴을 통통 두드렸다. 모두가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흙의 냄새와 나무의 속삭임, 그리고 수백 년을 이어온 산의 숨결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산에 새겨졌던 상처 위로 사계절이 세 번 오갔다. 폭풍 후에 뽑혔던 나무들의 자리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경쟁하듯 솟아났고 흉물스럽게 파헤쳐졌던 동백나무 숲은 이제 키 작은 야생화와 덤불들로 제법 푸르러졌다. 무영산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사람들도 변했다. 유리사의 스님들은 더 이상 산 아래 굽한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절에 시주하러 가는 길에 용화의 신당에 들러 과일 한쪽을 놓고 가기도 했다. 경계는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조용한 존중이 자리 잡았다. 가장 큰 변화는 서리에게 찾아왔다. 이제 9살이 된 아이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을 꾸지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산의 영혼은 아이를 통해 마지막 경고를 전한 뒤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서리는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두 스승 아래에서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 오전에 서리는 지산의 제자였다. 법당 안 금이간 불상 앞에서 아이는 지산과 마주 앉아 경전을 읽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지산의 낮은 목소리가 법당을 울리면 서리는 작은 입으로 그 뜻을 되물었다. 스님,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고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찌 보이는 것이 텅 빈 것이고 텅 빈 것이 보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사는 대답 대신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를 가리켰다. 10년간 꽃을 피우지 못하다 서리가 온 해에 기적처럼 꽃봉오리를 틔웠던 바로 그 나무였다. 저 매화나무를 보아라. 저것은 나무라는 색이다. 허나 저 나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더냐? 햇빛과 바람과 물과 흙이다. 그 햇빛과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 본질은 텅 비어 있으나 인연을 만나 나무라는 형상을 잠시 빌려 입은 것뿐이다. 언젠가 저 나무가 수명을 다해 썩어 흙으로 돌아가면 색은 사라지고 공으로 돌아가겠지. 허나 그 흙은 다시 다른 풀과 나무의 양분이 되어 새로운 색을 피워낼 것이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곧 텅 빈 것이요, 텅 빈 것이 곧 보이는 것이니라. 서리는 한참 동안 매화나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있었다. 오후에 서리는 용화의 제자였다. 두 사람은 동백나무 숲이나 계곡을 거닐었다. 용화는 서리에게 글 대신 바람의 냄새를 읽는 법을 가르쳤고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서리야, 이 물에 손을 담가 보아라. 용화의 말에 서리는 차가운 계곡물에 작은 손을 담갔다. 무엇이 느껴지느냐? 물이 제 손가락 사이를 간지리며 흘러갑니다. 그리고 돌멩이들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더 깊이 느껴보아라. 눈을 감고 내가 물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거라. 서리는 눈을 감았다. 한참 동안 미동도 않던 아이가 나직하게 말했다. 슬퍼요. 무엇이 슬프더냐? 물고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어미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저 위에서 어미 물고기의 냄새가 나요. 용화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아이는 지식이 아닌 감각으로 세상과 교감하고 있었다. 두 가르침은 서리의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며 하나로 녹아들었다. 어느 날 여전히 용화의 가르침을 미심쩍어 하던 도운 스님이 서리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서리야, 주지 스님께서는 세상 만물이 공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는 기쁨도 슬픔도 모두 헛것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사라질 감정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수행자들도 평생을 두고 답을 찾는 어려운 질문이었다. 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도운의 발치에 핀 작은 민들레꽃을 가리켰다. 스님, 저 꽃은 봄이 오면 피었다가 가을이 오면 집니다. 스님의 말씀대로라면 저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잠시의 일일 뿐이니 아름답다거나 슬프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운은 할 말을 잃었다. 저 꽃이 잠시 피고 지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기쁨과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감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텅 빈 하늘이 있기에 잠시 머무는 구름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요. 도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이의 대답 속에서 자신이 평생 경전 속에서 찾아 헤매던 활구, 살아있는 지혜를 본 것이다. 그해 가을 유리사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부처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수륙제와 산의 은혜에 감사하는 산신제가 처음으로 함께 열리는 날이었다. 법당 앞마당에는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졌고 용화는 금이 간 불상 앞에 쌀과 과일 대신 그해 숲에서 얻은 첫 버섯과 약초를 올렸다. 지사는 그 옆에서 조용히 목탁을 치며 모든 생명의 안녕을 기원했다. 상처 입은 불상은 이제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 균열은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된 화합의 흔적이자 상생의 약속으로 빛나고 있었다. 고요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그날은 유독 달이 밝았다. 지산과 용화 그리고 서리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주지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종종 그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어진 그들의 침묵은 편안했다. 고요를 깬 것은 서리였다. 아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용화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용화 보살님,
아이는 이제 용화를 스승이자 보살로 대했다. 보살님께는 저와 닮은 여동생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암묵적으로 모두가 피해왔던 이야기였다. 용화의 표정이 희미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주 예쁘고 착한 아이였지. 주지 스님께서도 그 아이를 아셨지요? 서리의 시선이 이번에는 지산에게로 향했다. 지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깊은 상념에 잠겼다. 두 분은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셨군요. 서리의 맑은 눈동자가 두 사람을 차례로 비추었다. 아이의 질문은 책망이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궁금함이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두 사람이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부드럽게 헤집고 있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보살님은 100일 동안 신에게 빌었고 스님은 100일 동안 부처에게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떠났지요. 서리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듯 담담하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분의 정성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신과 부처가 그 아이를 외면한 것일까요? 용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23년간 스스로에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던졌던 질문이었다. 지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리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은 확신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이가 제게 말해주었어요. 산의 기억 속에서요. 지산과 용화는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아이는 화나지 않았대요. 떠나는 것이 슬프지도 않았대요. 그저 너무 아프고 지쳤을 뿐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가 본 것은 신의 얼굴도 부처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서리는 용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울고 있는 언니의 얼굴이었어요. 신에게 매달리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언니가 너무 걱정되었대요. 그리고 서리는 지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뇌하는 스님의 얼굴이었어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젊은 스님이 너무 안쓰러웠대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아이는 알았던 거예요. 두 분의 간절한 기도와 의식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서리의 마지막 말은 두 사람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검과 같았다. 그 모든 것은 그 아이를 잃고 싶지 않은, 그 고통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두 분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순간 지산의 굳건하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용화는 잡고 있던 서리의 손을 놓치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깨달음은 번개처럼 찾아왔다. 23년 전 그들의 기도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이라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지독한 집착이었다. 그들은 죽어가는 아이의 평온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붙잡아 자신의 곁에 두려는 이기심을 기도했던 것이다. 신과 부처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것이다. 아! 용화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섞인 탄식이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죽은 동생의 한을 짊어지고 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동생의 기억을 이용해 자신의 상처와 집착을 정당화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지사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의 뺨 위로 23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금이 간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3년 전 불상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그것은 산의 슬픔이자 바로 자기 자신에 억눌려 있던 슬픔이었음을. 두 사람은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울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력함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사랑하는 이를 온전히 떠나보내는 정화와 애도의 눈물이었다. 서리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곁을 지키며 함께 슬퍼해 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과거의 상처를 비로소 마주하고 털어낸 지산과 용화에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온이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위대한 스승이나 영험한 무당이 되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한 사람의 늙은 수행자일 뿐이었다.
시간이 다시 흘러 서리는 16살의 소녀가 되었다. 아이는 어느새 지산의 키를 훌쩍 넘어섰고 그 눈빛은 무영산의 새벽 안개처럼 맑고 깊어졌다. 소녀는 불경을 막힘없이 외면서도 바람의 미세한 변화로 비가 올 것을 미리 알았다. 사람들은 소녀를 산의 아이 혹은 유리사의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다. 소녀가 된 서리가 홀로 무영산의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는 거대한 바위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소녀는 바위에 걸터앉아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유리사의 단청과 동백나무 숲의 푸르름 그리고 산 아래 마을의 작은 지붕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문득 소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환한 가을 햇살 아래 손등 위로 선명한 그림자가 졌다. 소녀는 피식 웃었다. 무영산. 그림자가 없는 산.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 산의 이름에 대해 소녀는 늘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해가 뜨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어찌 그림자가 없다 하는가.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림자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빛과 그림자를 나누지 않는 것이었다. 밝음이 있기에 어둠이 존재하고 어둠이 있기에 밝음이 더욱 빛나는 법.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그리고 불법과 신도 또한 그러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기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있기에 비로소 온전해지는 하나의 세상. 진정 그림자가 없는 무영의 경지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림자까지도 온전히 나 자신으로 끌어안는 것이었다.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절에 남아 스승의 뒤를 이을까? 숲으로 들어가 산의 목소리를 전하며 살까? 아니면 저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 다른 이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까? 길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라면 괜찮을 터였다. 소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때 마음속에서 두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신은 두려움에서 태어나고 부처는 깨달음에서 피어난다. 소녀는 조용히 그 뒷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둘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 사랑은 이제 소녀의 안에 그리고 이 산 전체에 가득했다. 죽은 동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진 용화의 사랑. 자신의 무력함과 상처를 끌어안고 더 깊어진 지산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품어준 산의 거대한 사랑. 소녀는 산 아래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은 수만 갈래였다. 어느 길로 가든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소녀의 등 뒤로 길고 선명한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다. 무영산은 그날도 변함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고요히 품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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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